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당일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은봉역 그 아래쪽 이렇게 가봤더니 튤립이 길가에 쭉 펴 있는데 튤립이 얼마나 예쁘게 잘 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 연예인인지 뭐 어떤 SNS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산책하는 아이도 많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튤립이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지나면은 이제 다시 아주 활짝 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산책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 이제 완벽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펴져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 봄하면 그래도 부활 시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주간부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오늘에도 부활 시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부활 시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만 있으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한번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결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환송식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지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인데 여러분들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 우리가 고인을 더욱더 추모하면 이 고인이 더 좋은 자리로 가는가? 그것은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유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시금 수생케 하는 것이고 부활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는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해 보셨습니까? 씨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안다리 걸기, 무릎치기, 배지기 뭐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씨름하면 무슨 기술이 제일 뒤집기죠. 뒤집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얼마나 그 멋진 경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줍니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보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것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략을 뒤집어 버리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유혹 앞에 우리가 휘청휘청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케 하는 부활, 칭찬받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째로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다 들어보셨죠? 기도해야 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기도해야 돼. 베드로 너 기도해야 돼. 이 첫 번째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다고? 첫째,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첫째, 기도해야 돼. 제자들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말씀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나 부활하고 나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떻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예루살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빌라도 찾아가지 저 같으면요, 제가 부활하고 나자마자 저는 빌라도 찾아갔을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권력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대중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시고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촌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말씀하셨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어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도 자꾸만 일요일 그거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는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되면 여러분들 그 부패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또 회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측면에서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행동이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행동은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평소에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거나 효도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옷이 있잖아요. 수의를 1,000만 원짜리 쓰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을 2,000만 원짜리 쓰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무슨 행동?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으면요, 물론 여러분들 수익 입혀드려야 되죠. 2천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만 쓰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저를 줘보세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울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돕는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고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고요? 그런 행동은 쓸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자꾸만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내 진심인데요. 이게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인데요. 근데 아무리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도요, 하나님 편에서 그 행동이 무슨 행동? 쓸데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멘.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버렸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다고요? 쓸모없는 행동, 쓸데없는 행동이었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교회적 측면에서 보면요, 쓸데없는 행동이 있고 쓸모 있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쓸모 있는 행동.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화평케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다 쓸데있는 행동입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쓸데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쓸모없는 행동이 있겠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가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나니까 창문이 있잖아요. 이 창문 커튼을 달자. 근데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커튼을 답시다. 빨간색. 근데 여러분들, 빨간색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정열적이라 어떤 분들은 너무 강렬해 보여서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핑크색으로 합시다. 핑크색 커튼파가 있고 빨간색 커튼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파와 핑크 파가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여러분들, 그게 쓸모 있는 행동일까요? 쓸데없는 행동일까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여러분들, 의외로 그런 교회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정성이 들어갔고요, 진심이 들어가서요, 돈도 들어갔잖아요. 향품을 사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무슨 행동? 쓸데없는 행동이래요. 쓸모없는 행동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네.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들을 의미할 때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 천사가 왜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흰 옷을 입고 왜 나타났을까요? 그래야 천사인 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평상복 입고 오면은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운을 입고 여기 섰어요? 그래야 목사인지 아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천사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야, 권사님,
아줌마 기억 좀 해요. 기억 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청년들 주례를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례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혼주께서 혼주가 되시는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객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깨가 싹 올라가는 겁니다.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티내면은 이 하수 소리 들으니까 티는 안 내고,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설교 어떤 내용이 좋았대요? 어떤 내용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객들이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았대요. 짧아서 좋았대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결혼식 때 주례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 못해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주례를 몇 번 써봤는데, 저의 주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그거 다 잊어버려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신랑님, 신부님,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죠. 오래 참으세요. 양말을 뒤집어 놓던지 치약을 중간에서 짜던지 어떻게 하자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가르치려고 제가 25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오래 참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요? 쓸데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은혜 받은 일을 기억나게 하고, 응답받은 일을 기억나게 하고, 사랑받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나쁜 것만 기억나게 해요. 그냥 그 사람 만나보니까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돈 떼먹힌 일, 섭섭했던 일, 그것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고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주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웃음이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향품 발라드리러 이 여인들이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뭐예요? 근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근심으로 충만합니다. 걱정으로 충만해요. 탄식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기쁨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신앙,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걸려서 잡혀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사랑을 발로 걷어찬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개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아무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데 가룟에 사는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디서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무엇을 하셨어요? 풍랑 일던 바다를 예수님 걸어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걱정 마세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게요. 나의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랑이 아닌 저주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사랑이 처음에는 그 사랑 가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음식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권력이 보입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유혹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오염되어집니다. 변질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이고 예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 뜨거움, 그 첫사랑의 깊이 여러분들 지금도 감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면, 그 십자가 하면 눈물이 맺힙니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 시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물으신 예수님의 그 고백, 나를 향한 그 고백입니다. 이 부활 시즌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 첫사랑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절망과 소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긍휼과 소망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